이 장수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관리 참 잘합니다. 운동부터 음식, 또 스트레스 관리, 여러 부분에서 아주 관리가 좀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롱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영혼 체질이 허약한 분들도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인가? 관리 능력입니다. 얼마나 자기 영혼을 잘 돌아보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성경 본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지혜 한 부분을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마음 관리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 소홀히 하고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인생 패가망신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멀쩡한데 영혼이 허실한 분들이 있어요. 툭 치면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가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이 풍성하고 또 이렇게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 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한테 들려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보는데 발견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을 너희들은 보면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 깨닫고 있다는 것. 그게 참 복된 인생이다. 그런 내용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생은 진짜 풍요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걸 못 누린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뜻은요, 날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강건해지는 뜻이에요. 삶이 기름지고 부유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생각보다 이걸 잘 못 누려요. 왜 그런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듣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경청을 잘할 것을 말씀해요. 경청의 중요성을 세 번의 반복해서 하승을 봅니다. 여러분 9절과 16절, 18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반복적인 메시지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힘주어서 이 경청을 강조하는가? 우리를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못 듣는가? 오늘 보면 세 가지 원인을 소개해줘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청력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경청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듣는 훈련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영혼이 풍성한 삶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진짜 잘 듣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먼저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에서 첫 번째 부분인데요. 내 마음에 굳어진 부분 없는가? 내 마음속에서 굳어진 영역들은 없는가? 먼저 그것을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이 본문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듣지 못하는 원인이 길가 밭 같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가는 어떤 뜻일까요?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이 밭을 가는데 밭 사이에 길을 내요. 자주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이 자주 왕래가 있기 때문에 이 길가의 특징은 단단하고 굳어져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거기에 지금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하니까,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걸 보니까 왜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굳어지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굳어지는 원인.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때로는 유익도 주지만은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새로운 교훈에 대해서 듣는 귀를 막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할 때 하는 얘기 있어요. 알고 있다. 나 그거 경험해봤다. 더 이상 안 들어요. 노하우도 필요한데 너무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열린 마음이 부족해요. 왜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요, 편견입니다. 여러분 편견의 특징이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그 시각으로만 봐요. 또 다른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넓은 시각 안목을 볼 수 있는 눈을 잃게 만든 것이 편견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그의 특징이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그 틀 속에서 봐요. 그걸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 정죄해요. 이게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습관. 좋은 습관 길들이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습관이 젖어들면 특징이 무엇인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건성으로 들어요. 경청의 태도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이 경험, 편견, 습관, 내 안에는 그런 거 없는지 그걸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해줍니다. 19절 하반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은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마귀의 밥이 돼요. 설교에 집중을 못해요. 졸립고 따분하고 집중을 잃게 만들어줘요. 왜요?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요. 마귀가 공격했는데 그걸 못 깨닫아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귀가 닫혀져 있어요. 눈이 닫혀져 있어요.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는데도 못 깨닫아요. 이게 지금 길가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그들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의 눈이 감겨져 있어요. 성령 하신 일을 전혀 감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 길가의 상태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대놓고 얘기했어요. 왜 대놓고 얘기했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주 예수님께서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유다는 못 알아들어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돈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 제자 가운데서 회개를 맡았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돈께 손을 댔다고 표현하세요. 공급 횡령을 해요. 요용을 해요. 자기 몫을 챙겨요.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스승도 팔아 넘겨요. 그래서 이 유다의 상태를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한가? 밤이라고 표현해요.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 상태 속에서 사탄이 그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근데 사탄이 준지 그 생각조차 분별을 못해요. 이게 길가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 그 모습을 예수는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개선책이 무엇인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로 인해 지금 굳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돕는 상태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 밖에는 없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믿는 듯 하다가 완전히 영적 죽어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대안을 어떻게 펴는가? 이렇게 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해요. 돌아서는 일에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풍성한 삶.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내 마음에 돌처럼 단단한 것은 없는가? 돌처럼 딱딱한 것은 없는가? 마음에 돌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보십시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지금 돌밭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이 돌밭 상태는 뿌리를 못 내려요. 깊이 있는 신앙을 못해요. 가벼워요. 이 성경 표현 보십시오.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 사람은 거듭나긴 했어요. 말씀이 소중한 또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면 속에 뿌리를 못 내려요. 여기 표현 보십시오. 즉시 기쁨을 받았다. 감정주의 신앙이에요. 설교할 때 아멘 아멘도 잘해요. 기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며칠을 못 버텨요. 오래 못 가요. 다소곳한 부분이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기복이 심해요. 왜 그런가? 성경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뿌리를 못 내렸다. 돌 때문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징이 이 흙 밑에 이 반석 바위들이 돌조각 때문에 많이 흩날려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씨앗을 심으면은
이 돌들 때문에 깊이 있게 뿌리를 못 내려요. 20-30cm 그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못 내려가요. 너무 얕아요. 우리 신앙 속에서 깊이 있게 말씀이 스며들고 뿌리를 내리고 계속 청자인데 저의 요소가 있어요. 돌 같은 존재. 왜 그런가? 마음의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를 입어보세요. 설교 듣나요? 안 들려요. 뒤틀려서 들어요. 왜곡되게 들어요. 뿌리를 못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금만 어른이 있으면 불평원명. 계속적으로 쓴물이 흘러나와요. 돌이 너무나 내면에 깊이 있게 가득한 거예요. 이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훈련시킨데 아직도 못 깨달아요. 말씀을 가까이지를 못해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개선책은 무엇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에스겔서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 돌 같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보십시오. 새 영, 성령. 성령을 통해서 돌 같은 마음, 딱딱하면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봐요. 그리고 물이 점점점 차올라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키 높이 더 강물처럼 물이 불어나요. 그런 다음에 이 강물의 흐름보다 나타난 특징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에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세 번에 반복된 표현이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은 영은 살려요. 병든 영은 고쳐요. 치유도 회복도 온전케 함도 성령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종종 관계에서 아픔을 겪어요. 가족 내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교인 간에. 세상 곳곳에 사람들이 마음의 이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요? 내면에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통제 불능이에요. 그걸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가?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살리시는 성령. 성령의 터치가 임하면은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면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고통, 상처가 다 씻겨진다는 거예요. 새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이 돌 같은 것이 내면에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요. 그래야 열매도 풍성해집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을 갈급하고 삼을 필요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 그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데
내 안에 가시떨기처럼 콕콕 찌른 것은 없는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의 특징이 뭔가? 이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해요.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우리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욕심 한 가지 추가해요. 누가복음 8장.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 마가복음 속에서는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속에서는 향락, 쾌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욕심이나 쾌락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내적인 이 영혼의 상태, 영혼을 촌먹는, 영혼을 질식시키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목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지금 기운을 막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원어는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목졸라 죽여요, 질식사시켜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잡초 가운데 아주 이 농작물을 이렇게 자라는데 방해 요소, 방해거리예요. 어느 정도인가? 이 번식력이 상상을 초월해요. 농작물 자라는 속도가 더뎌요. 그런데 이 잡초 가시떨기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쭉쭉 뻗어나가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이 농작물에 자라는 데서 햇빛의 영향을 받아 광합성을 더해서 계속 성장하는데 그걸 막아요. 더 높으니까, 더 키가 크니까. 그리고 이 뿌리 양분을 다 이 잡초가 빨아들여요. 농작에 필요한 영양분을 이게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 가시가 농작물을 훼손시켜요. 콕콕 찔러요. 질식당해요. 숨통을 끊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저해하는 요소는 세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을 질식시키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 청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염려의 특징이 뭐예요? 잠도 못 자요. 영혼이 질식당해요. 몸이 망가져요. 뼈도 상하게 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염려는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염려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염려의 해악이 있으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거 품고 있으면 다 몸도 영혼도 상하는데 그거 네가 품을 게 아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려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는 두 번째 요소는 재물이에요. 돈 걱정 않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 돈 하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를 질식시키는 걸 모르고 그렇게 돈을 추구해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지금 가시떨기 역할이에요. 쿡쿡 찔러요. 돈 걱정하면서 그게 가시인지 모르고 돈해요. 표현 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에 집착해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돈이에요. 죽었다 깨나 돈을 못 놓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돈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 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때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두 주는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때 이 재물의 원의 뜻을 보니까 만몬이에요. 그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신한 위치까지 서요. 그게 신뢰의 대상인 것처럼. 여러분, 재물 언제부터 필요해요.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거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걸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순간 영혼은 공격을 받아요. 피폐해져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고 표현하세요. 돈 때문에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향락, 쾌락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치는 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 살면 중독 생각보다 많아요. 자녀들은 게임 중독, 부모는 드라마 중독, SNS부터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재미있어요. 근데 재미가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완전히 중독됐어요. 디모데서 3장을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아직 불신한지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가시떨 같은 마음, 그 중에 하나가 쾌락이라고 표현하세요. 뭐에 중독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것 못 놓아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처음엔 취미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와요. 완전히 거기에 갇혀 살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 같은 이 마음, 이걸 어떻게 개선시키는가? 이 디모데서 3장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들려줘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 잡고 대범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 말씀은 충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가 사랑했는지 시편 19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금, 재물 얼마나 집착해요. 그런데 다윗의 표현 보십시오. 그가 성전 봉헌할
성전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렸어요. 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표현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성경의 가치를 최고로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송이꿀, 이 세상 달콤한 상징인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향에 그가 함몰당하지 않아요. 영혼이 강건해져요. 풍요로움을 체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된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축복합니다. 중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영혼의 청정을 유지하시는 그 모습,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닌지 되돌아볼 것을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 마음이 굳어진 부분 없는가 돌아보라. 두 번째, 우리 내면 속에 돌처럼 단단해진 건 없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겨워하는가? 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는가? 그 원인 분석해서 그 돌 제거하라. 세 번째는 가시떨기. 생각보다 우리를 영혼을 지치게 있다는 거예요. 염려요, 재물이요, 쾌락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먼저 개선해 나가야 그 다음에 진짜 좋은 모습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십시오. 100배, 60배, 30배. 세상 투자 논리와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잘 들으면, 말씀을 들으시는 마음밥만 잘 준비되면 이런 열매는 주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100배부터 시작해요. 아무리 못해도 몇 배요? 30배의 은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해력이 뛰어난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듣는 거 끝나지 않고 자기화시켜요. 내면화시켜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요. 말씀이 의미를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거기까지 이해하면 들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깊숙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8장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표현 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면서 네 가지 단계를 소개해줘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열매 맺는다. 이 마음의 상태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 1장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좋은 경청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했는데 이 대성교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이 본문과 관련돼서 좀 같이 살펴봐요. 첫 번째는 경청, 잘 듣는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대선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지금 삶의 환경 어떤 환경이에요? 환난이에요. 역경이에요. 시련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듣는데 어떻게 들었다고요? 기쁨으로 들었대요.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어 표현 속에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습니다. 히어링은 건성이에요. 그냥 소리처럼 들어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봉으로 여겨요. 그런데 리스닝은 주의 깊게 들어요. 경청해요. 온 마음을 다해요. 전심으로 들어요. 듣는 태도가 달라요. 지금 이 경청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꽉 쥐어요. 절대 안 놓치려는 태도. 그 모습을 보여줘요. 두 번째 모습은 지켰다고 표현했어요. 순종이에요. 잘 따른다는 거예요. 실제 표현 보십시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좋은 모델링을 잡고 그 사람을 계속 본받기로 힘써요. 실행력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의 현장으로 그 말씀을 갖고 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계속 눈여겨보는 거야.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계속적으로 예행 연습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말씀을 사는 게 몸에 배어요. 순종이 습관화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인내해요. 잘 참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기다립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한 번 믿은 신앙 끝까지 붙잡아요. 다시 오실 주님. 환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역경은 여전히 있어요. 진짜 붙잡으니까 끝까지 그 믿음 갖고 걸어가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이 믿음 놓지 않으리라. 꿋꿋한 인내함.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해요. 네 번째 모습이 이 열매,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열매인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믿음에 대해서 으뜸이에요. 사방으로 소문이 번져가요. 저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참 보기 드물다. 진짜 본받고 싶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영역을 흘려보내요. 이게 대선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까 듣는 것 끝나지 않고 그게 순종을 해요. 실천에 옮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꿋꿋하게 지켜나가요. 어떤 유혹, 시험에 오더라도 절대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인내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나타난 마지막 열매가 사람들도 인정받아요.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한 분의 좀 간증인데 이분은 이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군에 가서 복무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쪽 손을 잃었어요.
굉장히 절망이죠. 너무나 큰 사고고, 원래 군인으로 평생에 살고 싶어 군 장교까지 지원했던 사람인데 군에서 사고 나가지고 전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직장을 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이 한쪽 손이 장애했던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같이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장애를 지닌 사람과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는지. 그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둔다.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 반대 쓰실 거다. 아내 그 말을 들었어요. 들려준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어느 한 회사에 입사 지원하는데 그냥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제 의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접관 보대도 뭐 정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데 한 면접관이 갑자기 아주 예리한 눈초리로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쏴했어요. 또 똑같이 거절당했어요. 당일 같은 사람은 일하고 싶지 않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풀이 죽어서 낙심 가운데 가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더라고요. 다시 가서 얘기하라. 너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자식들도 멀쩡하던데 언제 무슨 사고 나갈지 모른다. 당신의 자식이 사고로 몸의 일부가 장애가 됐을 때 똑같이 당신처럼 우리 회사에서 일을 같이 못하겠다.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할 거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려고 했는데 사고 나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나는 한쪽 팔은 이렇지만 머리는 똑똑하고 내 마음은 아직도 건강하다. 일자리만 주어봐라. 똑똑하게 그 몫을 할 수 있다. 자기 얘기를 꺼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면접관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매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이분이 누군가? 지금은 이 마케팅 이 사역에 전문으로 하는 분인데 조서환이라고. 검색해 보면 뭐 아주 성공 신화를 날린 분이에요. 인생 절망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이분이 계속 퇴사 아니 입사도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회사에 못 받는다니까 어느 날은 그냥 지하철 타는데 차가 도는데 거기에 몸을 던지고 싶대요. 그럴 정도로 아픔이 있었대요. 내 아내의 기도, 아내 준 권면 그 말씀 때문에 역경 딛고 일어났대요. 그분 안에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돌이 있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그 시련 역경을 이겨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2080 취업부터 KTF 부사장까지 가고 수많은 성공신화를 일군 그런 인물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인생 시련 역경 종종 다가옵니다. 오늘 봄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우리는 끊임없이 스며드는 요소예요. 가만 둬보세요. 길가처럼 마음이 무뎌져요. 굳어져요. 가만 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돌처럼 단단해져요. 상처에 노출돼요. 가시떨기, 염려, 돈, 쾌락. 우리 삶에 이제 조금만 나가면 날마다 부딪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내면의 상태 건강히 할 수가 없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4분의 3이 좋지 않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마음 관리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점검하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샘이 막힌다는 거예요. 샘물처럼 은혜의 강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냥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몸은 건강하고 내 영혼은 건강한가? 정말 나는 좋은 밭인가? 좀 돌아보면서 이 찬양과 함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고 소원될 수 있도록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